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베드로 전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기독교의 우리 교회에 심한 피바람의 역사가 진행되겠구나 것을 이미 직감하고 예감하고 영감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 당시에 로마의 전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뭉치고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서 전체의 주된 요소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게 하게 하고 오늘 그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그 시험과 환난과 그 많은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인내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더 굳세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비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원래 주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모범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떠한 정신과 자세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나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역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살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는 자가 되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감독자와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께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시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지만은 상대가 자기를 향하여 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아도 그들을 향하여 욕설을 배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으며 자기의 몸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아픔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로마 도시 전체에 앞으로 불바다가 되어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며 너희가 인내를 이룸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고 환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굳게 참으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서여져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환난과 박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순교자들의 길을 걸어갔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신과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서 이웃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있나요? 베드로는 앞에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것을 미리 예감하고 직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가고 사랑으로서 성도를 대해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임금으로 들었을 때 그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수렴 청정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그 나이 20살 될 때까지는 그 어머니가 수렴 청정하도록 놓아두었지만은 20살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어머니와의 권력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에게, 배를 젓는 사공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어머니를 섬을, 강을 건너게 하게 할 때에 그 강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살아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밤에 자객을 보내어서, 복면을 했던 자객을 보내어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권력을 탐하게 되자 와이프까지 살해해버립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와이프까지 살해하는 그런 잔인한 왕으로 떠올랐던 이 네로 황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를 못하자 새로운 하나의 일을 꾸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4년 되는 그때에 로마 전역 도시에 불을 질려버리는 거예요. 불을 질려놓고 그 불길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렸다는 그런 명목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때의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많은 성도들이 죽게 되었고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슬픔과 눈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굶주린 사자 앞에 묵묵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고 인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참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한 고난이요 억울한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남에게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다. 그의 입을 굳게 다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함부로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함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자초하느니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입에 거품이 내다시피 얼마나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자기 자존심의 문제가 해당되어지면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많은 욕설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여도 그를 향하여 욕설 한마디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를 향하여 여러분 위협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로서 베드로는 이 나라에 이 땅에 몰아닥칠 엄청난 피바람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의 생각에는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모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서 풀어지리니 땅과 거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형제들아, 여호와의 날이 임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오직 주의 약속대로 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는 그 비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범으로 보여주었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그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서로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2000년 전부터
로마의 도시의 바깥에 있는 그 카타콤 동굴에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부자로 살지는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 하기 어려워서 물고기 표시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보기로 삼아서 주의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정절과 순교자의 그 피를 이어받았던 그 신앙이 오늘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핍박과 박해가 더 강할수록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11절부터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피바람이 몰아치고 박해가 몰아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지나가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뜨거운 그 신앙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즐거움을 오히려 기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신앙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런 자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잘못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고난은 마침내 그분께서 그 위에 앉으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로워지고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12 보좌에 함께 앉으리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함께 심판하시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들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나 더 받을 것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함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 주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우리의 헌신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너희가 견디고 이겨라, 견디고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그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상처받으신 분 많이 있으시죠? 억울한 일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은 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파수꾼의 강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그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불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니라.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장래 일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안절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11조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아파트 문서, 금은 보화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박해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불시험을 앞두고 연단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고의 메시지로 박해가 앞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크리스찬의 생활에 그 규모 있는 생활을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어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이 병들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그 자세가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경건히 살고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장래가 보장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남부산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